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전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음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의 뜻대로 말씀하시니 하늘로 다같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일주일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때 이 사태와 지금 예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말하고 나타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이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그냥 예배드리고 또 다시 돌아가는 이런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신앙생활 혹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 주간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걸고 이 시간에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국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까지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아무런 은혜 없이 돌아간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아직 그 11제자에게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11제자에게는 부활하신 것을 보이지 않으신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죠? 자,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요한도 아니었고,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마리아는 너무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11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11절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지 않았다.
자,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절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절망과 낙심과 근심에 쌓여서 글로바와 그의 동행인이 함께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12제자의 수에는 들지 못했지만 평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그 글로바와 그의 동행인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자, 두 사람 역시도 예수님의 나타나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른 다시 돌아와서 11제자에게 알렸는데, 자, 이번에도 반응이 어땠습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제자들은 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는가? 그 이유를 14절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아무리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그들이 3년의 공생애 동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이적을 곁에서 보았을지라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그 마음에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듣고도 믿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때에도 역시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되기 때문이랍니다. 야, 제자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을 수 있지? 제자들을 흉보고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질이 오늘 나에게 향하셔야 된다. 내가 바로 제자와 같고 내가 바로 믿지 않은 그들의 모습과 같구나. 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못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게 같아요, 달라요? 네? 하지 못하는 거랑 하지 않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믿지 못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은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하시며 나아가서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리시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우편에서 혹은 예수님의 좌편에서 한 자리씩 한 권색씩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십자가의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어도 못 믿겠어가 아니라 난 이제 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싶어.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실망하기 싫어. 나는 주님 때문에 낙심하기 싫어. 이게 뭐야? 주님 믿으면서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이제 주님 믿기 싫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보라. 그들은 떠나고 싶었다. 더 이상 죽음과 두려움과 실패를 맛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로 인해서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이 내 모습, 우리 모습. 베드로가 그 계집종의 말이 두려워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맹세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세상의 조롱과 이 시국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비난과 비방과 조롱과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믿지 않는 그 모습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권자요, 통치자요, 능력자로 살아계십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서도 주님께 못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어서 못 맡기는 게 아니라 듣고 알고 체험했으면서도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섭리하심에 맡겨드리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맡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 자인가 아니면 안 믿는 자인가? 나는 못 맡겨드리는 자인가 안 맡겨드리는 자인가? 나는 인정 못하는 사람인가 인정 안 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을 확실하게 조사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는 내 삶에 나를 둘러싼 문제들은 너무나 선명히 보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해결하실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맡기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는 보이는데 부활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모습, 완악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주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역시나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를 통해 나타나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주님께 맡기지도 않았고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주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주님 이 시간에 나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르렀어요. 이 시대가 고통하는 말세예요. 지금은 고통하는 때예요. 지금은 세상의 것 누리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때가 아니라 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아멘. 꾸짖어 주셔서라도 믿지 않는 자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꾸짖으셔서라도 주여 내 완악함을 꾸짖으셔서라도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를 꾸짖으셔서라도 내 안의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함과 소망 없는 것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제가 바라는 정말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마음 한 마음으로만 저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정말 바라기는 이 시간에 말씀으로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믿는 자리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 이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제일 복된 일인데, 그렇지 않다면 주님, 꾸짖으셔서라도 내가 듣게 하시고, 꾸짖으셔서라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왜요? 내 삶에 아직 꾸짖으셔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꾸짖음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밤 구름 타고 임하셔서 심판주로 임하셔서 심판대에서 우리의 심령을 꾸짖으시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것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꾸짖으셔도 지금 꾸짖으셔야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대에서 꾸짖으시면 늦어요.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여, 꾸짖으시려면 지금이라도 꾸짖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깨어있을 수 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뭘까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짖어서라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목사님, 하나님 믿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지요. 누가 안 믿어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게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통치하심 속에, 섭리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열매는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힘을 쓰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믿음의 역사하심과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진정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셔야 될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고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고, 제자들이 믿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자,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 후에는 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그의 동행인에게. 그들은 제자들에게 주님 만난 사실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왜 안 믿었을까요? 자, 제가 제자였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한테 먼저 나타나시겠냐? 나한테 먼저 나타나지. 나한테 나타나셔야지 왜 너희한테 먼저 나타나셨겠냐? 우리는 은연중에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너무나도 구별해 놓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말하는 자, 성도는 듣는 자예요? 아니요. 목사도 성도에게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먼저 된 나는 말하는 자이고 나중 된 너는 나에게서 듣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먼저 된 자라도 나중 된 자에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학벌이 낮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나보다 나이가 연소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는 열려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오지 않는데 그때 어린 다윗이 사울 앞에 찾아옵니다.
사루왕이시오. 내가 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겠나이다. 그때 사울이 어린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어린 다윗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인해서 둘러싸였습니다. 몇 달째 이어진 그 포위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어느 지경까지 일어났냐면 어린아이를 잡아서 먹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성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까? 문둥이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아람 군대가 떠나갔습니다. 그때 성 안의 사람들이 문둥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물론 알았겠지요.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겠지만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몇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 때문에 더 희생됐을지, 얼마나 더 피해가 지속됐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곁에 어린 아이에서라도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이 무분별한 참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도님의 말씀 듣겠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냥 시시콜콜 그냥 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미련한 육신의 소리는 우리가 서로 그치시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만을 우리가 서로 말하고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믿어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 계실 때, 문제 가운데 계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때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어요. 이곳이 얼마나 천국 같은 곳이겠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하는 자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권과 통치만을 말하고, 듣는 자는 어린아이에게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모습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듣기는 싫어하고 말하기만 좋아하는 내 모습을 이 시간 주님 꾸짖어 주시어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듣는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기는 듣되 세상의 소리, 육체의 정욕과 만족을 채워주는 소리는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 듣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한 길을 꾸짖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를 드리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잖아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으로 인해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먼저 된 자라고 여겨서 나중된 자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전해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은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기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꾸짖기만 하셨어요? 야단만 치셨어요? 그게 아니죠. 15절 보시면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꾸짖기만 하시고 꾸짖음에서만 멈추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꾸짖으신 주님, 야단하신 주님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야단만 치고 혼만 내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꾸짖어주되 아이가 잘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받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향해야 될 온전한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이 뭐라고요? 믿고 세례받는 것. 믿고 세례받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를 꾸짖으셨어요. 꾸짖음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 방향이 어디라고요? 믿고 세례받는 것이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믿는데, 첫째로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주님이 믿고라고 하셨을 때는 뭐를 믿는 것일까요? 너희가 왜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니? 믿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디에 살아계시고 어디에 부활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거 그냥 지식으로 알고 보고 듣고 믿습니다. 알아요. 나 그거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디에 부활하시고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고, 나는 죽은 것을 믿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겠어요? 주님이 되시겠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가고,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결정하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께 묻고, 매사에 주님께 맡기고, 매사에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하여 엎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바른 방향 첫 번째는 믿되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열매가 주님 앞에 묻고 맡기고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방향 두 번째, 세례받는 것. 세례. 교회에서 주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 말하는 걸까요? 그 세례 말하는 걸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그 표시를 몸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할례가 아닌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 앞하여 살았다라는 그 영적인 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얻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영적인 할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이제 썩어질 육신에다가 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적인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영적인 할례는 뭘까요? 십보라가 돌칼로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될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검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베셔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 괜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완악한 내 모습을 주님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으로 나를 베는 거예요. 할례 되는 거예요. 주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한 나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게 할례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의 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 삶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보라와 같이 문제가 찾아오면 그 즉시로 깨닫고 말씀의 검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십보라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의 검을 내가 지혜롭게 사용해서 날마다 할례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할례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죽고 날마다 주님과 다시 사는 영적인 세례 성령 세례가 내 안에 늘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올바른 방향이 뭐라고요? 믿는 거.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또한 말씀의 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할례하고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주님의 흔적을 새길 때 그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살아서는 그 마음에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그 구원. 사막 같던 내 마음, 어제까지 사막 같던 내 마음, 내 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사자와 같이 사나운 것이 가득해서 어린아이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누구도 품을 수 없었던 내가 믿음과 말씀과 영적인 할례로서 주님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뛰놀고 독사굴에 선 놓고 장난쳐도 사자가 사슴을 물지 않고 어린 양을 물지 않고 해치지 않고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러한 천국이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우리 각자에게 이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서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그 구원을 먼저 맛보게 되실 것이요 심판날에는 주님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라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음 대신에 칭찬과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처럼 다시 말씀을 정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완악하여서 믿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꾸짖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그 바른 길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할례되어서 주님의 흔적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고 세례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또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꾸지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할례하는 주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마땅히 이러한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요. 귀신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얻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는다. 야, 얼마나 기대가 되고 신나는 말씀인지 여러분. 이러한 표적이 제게 따르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에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말세에 필요한 표적들이라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귀신. 귀신 짓거리가 뭐예요? 막 미친 것처럼 막 거품 물고 막 그게 귀신입니까?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뭐냐면요, 우리 말씀을 찾아봅니다. 9장 18절,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하는 일이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마가복음 9장 18절. 자, 17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아멘.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믿음의 말은 하지 못하면서 세상 말은 잘하는 말 못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또 무엇을 합니까?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진대요. 넘어질 일도 아닌데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안에 이러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이제는 좀 작은 문제는 작은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질까?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신경질을 부리고 있고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제 뿔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격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막 분노 조절 장애, 막 그냥 막 내 안에서 막 화가 사그라들지 않는, 막 그냥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막 그냥 원망이 올라오고 막 이가 갈아지고, 야 이거 이럴 일이 아닌데 참 희한하죠? 그런데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식지를 않아요. 막 죽이고 싶어. 막 사나워지고 내가 나를. 아멘. 또 어떻게 집니까?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영적으로 점점 말라가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찬송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예배도 잊어버리고 파리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막 이상하게 옷 벗고 돌아다니고 막 그냥 지저분하고 그게 귀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말 못하게 하는 거. 아멘. 걸려 넘어질 일도 아닌데 걸려 넘어지는 거. 아멘. 이를 갈고 거품을 무는 거, 파리해지는 게 바로 귀신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여기 군대 귀신이 나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4절 보시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 누구도.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는. 무덤 사이에서가 무엇입니까? 사망 사이에 서서 늘 그 마음이 사망에 매여 있어가지고 사망의 자리에서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게 내 영혼에 득이 되는 일인지 내 영혼에 해가 되는 일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세상과 정욕과 육체와 물질로서 밤낮 자기 자신을 해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해되는 줄도 모르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어디 우리 삶에 멀리 떨어진 데 있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을 끌어내릴 것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틈탈지 귀신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준비를 우리 곁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잡혀 있는가.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은 내가 귀신에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믿고 세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귀신의 일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내가 믿고 내가 이제 말씀의 검으로 할례되기를 원하오니 내 삶에서부터 귀신의 일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귀신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 역사하는 모든 귀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표적이 아멘. 표적이 이러한 표적이 제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행복한 교회 귀신의 역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만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뭐가 있어요? 어떤 표적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자, 세방언을 말하네요. 세방언. 자, 세방언이 뭘까요? 세방언. 제가 항상 체험하는 건데요. 세방언. 어딜 가든 체험하는데 이번 수요일에도 또 체험했어요. 자, 모세가 사도행전을 보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자,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통달해서 뭐가 능했다고요? 말과 하는 일이 능했대요. 말도 능했고 하는 일도 능했대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말이 능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얼마나 언변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지혜가 많았고 얼마나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볼볼 뭐가 났어요? 생각이 났다. 좋은 생각이 났다.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이 났어.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내 민족 돌아보는 일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게 좋은 생각이 나면 그것을 지체하고 그것을 멈춰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행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안에 올라온 그 생각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내 안에서 올라온 좋은 생각인지 주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그가 말과 하는 일에 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대로 일할 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일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출애굽기, 우리가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보셨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40년이 지난 뒤에 그로부터 40년의 연단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 주여 나는, 여기서 충격적인 말씀 나가요. 오 주여 나는 원래부터 타고나기를, 이 뜻이에요. 본래부터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까 사도행전에 모세가 말 잘했다고 했어요? 못했다고 그랬어요?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애굽의 모든 지혜가 그에게 출중해서 그의 말이 능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능했는데 40년 지난 뒤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말은 나는 본래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본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가 무능한 것을 깨달아서 그가 유능할 때는 하나님이 그 혼자 일하도록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모세가 무능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그래 네가 말 못하는 거 깨달았니? 넌 말할 필요 없어. 내가 너 대신에 대언자를 보내줄게. 내가 너에 앞서가서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해줄게. 아멘. 모세가 무능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유능한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유능하다라고 착각한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 밖에는 주님의 말씀 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무능함을 깨닫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엎드리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이게 새 방언이에요. 아멘. 한번 주변에 아무나 붙잡고 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무능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아멘. 우리는 무능해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 같은 한국말인데 이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가 무능하다는 거야. 아니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새 방언이라고요. 새 방언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무능한 나는 끝나고 유능한 척하는 무능한 나는 끝나고 이제는 내 안에서 유능하신 주님만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자리를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새 방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자, 이 말씀 뭘까요? 이 말씀 잘못 풀면요 그냥 이때도 그냥 함부로 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이 말씀은 뱀을 짚고 독을 마셔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약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시니 너희는 안심하라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심하라는 말씀이지 막 그냥 뱀 짚고 돌아 안 집어도 될 뱀을 짚고 안 마셔도 될 독을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 이 뱀과 독이 가득한 사망과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라도 너희는 내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니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안전한 보호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는 뱀이 뭐예요? 뱀만 설명. 전에는 내 속에 뱀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 뱀이 숲을 속에 숨어있다가 그냥 평소에는 정 목사 너무 얌전한 것 같죠? 성품 좋은 것 같죠? 누가 저한테 손가락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뱀이 나가지고 팍 물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랬어? 하면서 속에서 뱀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뱀이 나도 물고 내 옆사람도 물고 성도도 물고 얼마나 설치고 다니는 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뱀이 이제는 할례됨으로 통해서 나도 물지 않고 너도 물지 않는 천국 사는 뱀이 되버리는 거예요. 아멘. 나도 물고 너도 물어서 사망에 퍼뜨리기 바빴다면 이제는 내 속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온순한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일 있잖아요. 내 옆사람이 갑자기 나를 탁 무네. 내 옆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옆사람이 나에게 사망의 독을 퍼뜨리네. 누가 나에게 말 실수를 하고 행동의 실수를 하면서 나에게 독을 퍼뜨리네. 나한테만 뱀이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도 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뱀이 나를 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전에는 그 사망 때문에 며칠씩 괴로워하고 며칠씩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뱀을 집어올려도
해함을 받지 않는 거야. 아멘. 내가 사망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나를 물어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아멘. 주님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사망의 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되고 긍휼히 여겨주게 되고 나아가서는 품어주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가 없는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소망하는 것,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어때요? 병든 사람 보면 피하기 바쁜 거예요. 마음에 병든 사람 상대하기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듣기 싫은 말만 해도. 병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병들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병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 전에는 다가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손을 올려주고 기도로 손을 올려주고 사랑으로 손을 올려주고 용서로 손을 올려주는, 그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이 뭘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 중에서 제일 큰 표적, 우리가 사모하셔야 될 표적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서로가 보면서, 우리 서로가 나누면서, 우리 서로가 누리는 이곳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처럼 혹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고 완악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는, 맡기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지체치 말고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짖으신 후에는 꾸짖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매 주마다 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순간순간 나를 할례하여 내 속에 올라오는 정욕도, 판단도, 고집도, 내 자랑도, 내 교만도 할례하여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흔적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표적들이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에 따르고 우리 가정에 따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과부터 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표적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